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님에 대한 생각은 생각과 느낌은 저마다 사람마다 다 다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에게 부모님이란 무엇인가, 어떤 의미인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사람들의 대답이 저마다 다른데 누군가에게는 나의 힘이 되는 분, 내 인생의 버팀목, 그리고 나의 영원한 멘토, 이렇게 긍정적으로 대답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내 인생의 가장 무거운 짐 또는 나에게 가장 무서운 사람, 이렇게 부정적으로 대답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께 부모님이란 과연 어떤 분이신가요? 오늘 어버이 주일은 부모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면서 부모 공경을 다짐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10계명 중에서 5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계명을 인용해서 이렇게 자녀인 우리에게 부모에게 순종할 것과 부모님을 공경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시대와 장소를 떠나서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그리고 누구도 어겨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지엄한 명령입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무엇을 얼마나 잘해줬느냐, 그런 것들에는 상관없이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님께 마땅히 순종해야 하는 것이고 또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해서 부모님에 대한 순종과 공경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그런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로서 마땅히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 어떻게 공경해야 하는지를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함께 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먼저 부모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부모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치고 부모님께 함부로 하는 사람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부모님의 말씀에 잘 순종했던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이제 대표적인 순종의 인물로는 주로 이제 이삭을 많이 언급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자신을 잡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 이삭은 아버지께 반항하지 않고 그 모든 것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있는 형들을 찾아가기도 하는 등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부모님의 말씀에도 잘 순종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들의 이름을 높이시며 땅에서도 잘 되는 그런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부모님에게 순종하는데 어떻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한다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복음이 허용하는 한계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부모님이 예수님 믿는 거 싫어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 믿지 말라고 하면 그 말에 우리가 과연 순종해야 하는 걸까요? 그런가 하면 부모님들 중에는 몸이 아프셔도 괜찮다면서 병원에 안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괜히 병원 가서 막 돈 쓰는 게 아깝기도 하고, 또 자녀가 바쁜데 병원에 모시고 왔다 갔다 해서 바쁜 자녀의 시간을 빼앗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셔서 그렇게 병원에 안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병원에 안 가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그러세요. 그러면서 아프신데도 병원에 안 모시고 가는 게 과연 부모님께 순종하는 걸까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가지 말라고 해도 안 가는 거, 그거는 부모님의 말씀에 대한 진정한 순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자녀들 생각하시느라 안 가신다는 거지 정말로 병원에 가실 생각이 없으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모시고 다녀오면 더 좋아하시고 아마 다른 분들에게 자랑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전에 들은 이야기 중에 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어느 어머니께서 자녀들에게 뭐라 하셨답니다. 그 내용인즉 노인정에 가보니까 누구는 뭐 딸이 몸에 좋다는 어떤 뭐 삶도 사다 주고 했다고 하는데, 아유 나는 그런 것도 받아보지 못하고 막 자녀들에게 이렇게 막 하소연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또 누가 이렇게 막 삶을 받았다고 하니까 자녀들도 그러면 우리도 부모님께 좀 뭔가 좋은 삶을 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녀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100만 원도 넘는 아주 좋은 그런 홍삼을 사서 부모님께 드렸답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그 친구분 딸은 어떤 삶을 사다 드려서 그렇게 자랑하는 건지 어머니께 여쭤봤더니 이제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뭐라더라? 뭐 머리에도 좋고 막 심장에도 좋고 여기저기에 막 좋다는 막 이름이 아마 오메가 3이라고 하던가? 그렇죠. 오메가 3를 오메가 3으로 잘못해서 전해 들으신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부모님들도 신경을 많이 써드리면 당연히 더 좋아하시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노인정 가서 다 자랑하시고 하시죠. 그래서 부모님이 싫다고 하시면, 괜찮다고 하시면 오히려 그렇게 하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에 대한 무조건 순종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제 골로새서 3장 20절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골로새서 3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만 보면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면 부모님은 그렇게 순종하는 나 때문에 기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한 원문의 의미는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우리가 뭐 읽지는 않지만 읽으라고 말씀드리는 그 쉬운 성경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더 잘 번역이 되어 있는데, 쉬운 성경으로 이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성경으로 보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면 누가 기뻐하신다고 되어 있냐면 부모님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께 대한 우리의 순종은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늘 주님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순종이 부모님은 기쁘시게 해드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아프시게 해드리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그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부모님은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더라도 그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라면, 그래서 부모님은 교회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부모님의 그런 반대에도 무릅쓰고 교회에 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일이죠. 그래서 부모님은 마음 아프게 할지 몰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라면 그것은 부모님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경우에는 부모님에 대한 불순종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그게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세상적인 이치에도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만약 부모님의 그 말씀이 그냥 단지 부모님의 말씀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설명은 어렵지만 이제 예를 들면 쉬운데,
앞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성도님들의 집에서 아버지께서 막 그렇게 칼 들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면 아버지께 뭐라고 하실 것 같으신가요? 일단 반항을 하겠죠. 나를 죽이려고 칼 들고 쫓아오시면 일단 반항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아마 이렇게 말을 하게 되겠죠. 이건 뭐 순화해서 말한 거고 아마 어떤 분들은 막 쌍욕을 하면서 아버지 미치셨습니까? 막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보면 그 어디에도 이삭이 그렇게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반항했다거나 뭐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그런 말을 했다거나 그런 뭐 어떤 아버지의 그 모든 행동을 거부했다는 그런 말씀이 없다는 것이죠. 이건 곧 이삭이 아버지의 말씀과 행동에 반항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고 또 세상 기준으로 봐도 이건 도저히 정상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동안 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오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 행동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삭은 온전히 아버지께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내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순종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고 또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행동에 순종하고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과 이삭 모두 다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부터 앞으로 많은 자손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주 안에서 하는 부모님에 대한 그 모든 순종은 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하는 그런 순종인 것입니다. 그렇게 부모님께 순종할 때도 반드시 주 안에서 순종하는, 그래서 단순히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말씀이, 그 일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비추어 옳은 일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를 우리가 잘 판단해서 부모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부모님을 모두 기쁘시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모든 은혜와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서 부모님께 해야 할 일이 먼저 순종임을 1절에 말씀하고 있고 이어서 2절에서는 이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경한다는 게 과연 뭘까 하는 거죠. 공경한다는 이 말의 원어를 보면 어떤 일에 가치를 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부모님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분이라는 그런 뜻인 것이죠. 여기서 뭐 어떤 가치라고 하니까 어떤 물건의 값,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로 치면 최고의 의미가 있다. 그런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은 나에게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최고로 의미가 있는 그런 분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도 그렇고 어떤 물건도 그렇고 내가 그 사람에게 그리고 그 물건에게 어떤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과 물건이 내게 다가오는 느낌이 다 다르기 마련입니다. 똑같은 사람이라도 똑같은 물건이라도 나에게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금요일마다 이제 전도부와 함께 우리 마을회관 노인정에 가는데 그 노인정에 가보면 어르신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을 보면 다 비슷비슷해 보여요. 뭐 얼굴에 다 주름도 있으시고 머리도 다 비슷비슷한 파마, 같은 미용실 다니시는지 다 머리도 비슷한 파마이시고 다 비슷해 보입니다. 별로 큰 차이가 없으세요. 하지만 그래도 저희에게는 더 반가운 분들이 있기 마련이죠. 그게 누구냐면 저희 교회 권사님들 더 반갑죠. 다른 어르신들보다도 저희 교회 권사님들이 더 반가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권사님들은 저희에게 있어서 더 의미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의 뜻은 부모님이야말로 내 삶에 얼마나 중요한 분이고 의미가 있는 분인지를 기억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바라볼 때도 우리가 그런 눈으로, 어떤 의미가 가득한 그런 눈으로 바라보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 부모님을 다른 부모님과 비교해 보면 장점도 있으시고 약점도 있으시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에 상관없이 나에게는 우리 부모님이 가장 소중하고 의미 있는 분임을 잊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부모님과 유대관계가 깊고 좋은 자녀들은 이처럼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그 말에 대해서 전혀 거부감이 없습니다. 오히려 공경하지 않는 게 이상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특히나 이제 어릴 적부터 부모님의 말과 행동 때문에 어떤 상처를 받은 분들, 학대를 받은 분들, 그래서 여전히 부모님만 보면 마음이 불편하고 두려운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별로 받은 게 없어서 공경하고 말고 할 것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고 성장하면서 우리가 누구나 한 번씩은 다 한 번씩 생각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만약 내가 부잣집에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다 한 번씩 해보죠. 그래서 드라마도 나왔잖아요. 부잣집 막내 아들이라고. 그런 게 다 거기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부자도 그냥 적당한 부자, 그런 부자를 우리가 꿈꾸는 게 아니죠. 정말로 부잣집 막내 아들처럼 엄청난 부잣집 자녀로 태어났으면 하는 그런 상상들을 우리가 하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그런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백화점 같은 데 어떤 물건을 사러 갔을 때 조심하게 물어보죠. 이거 얼마예요? 물어보다가 가격을 딱 듣고는 갑자기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그렇죠? 두려움에 바들바들 떨면서 이거는 도저히 사람이 살 게 아니다. 그러면서 조용히 우리는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상상을 한다는 거죠. 나도 좀 이런 것들을 사서 마음껏 사서 입었으면, 이런 가방들을 마음껏 사서 메고 다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상상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장에 가가지고 가격표 보면서 막 손 부들부들 떠는 게 아니라 그냥 당당하게 매장에 들어가서 이거하고 이거 이 2개 빼고 나머지 다 주세요. 이렇게 한번 외쳐보고 싶다는 거죠. 그런 부자가 많지는 않겠지만 우리도 한번 그렇게 돼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부모님 때문에 우리가 속상해하고 아쉬워하는 점도 있으셨을 텐데, 우리가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부모님은 나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런 분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른 누군가의 부모님 정도면, 옆집 부모님 정도면 내가 공경할 수 있겠는데 우리 부모님은 그에 비하면 공경하기가 쉽지 않다고, 심지어는 존경할 게 있어야지 존경하죠,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자녀에 대해서 그렇게 다른 자녀와 비교하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결코 옳지 못한데, 그래서 다른 집 자녀를 보면서 부러워하면서 너도 저 정도만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우리가 자녀로서 부모님을 보면서 부모님에게 그런 비슷한 말을 한다는 것, 옆집 부모님과 비교한다는 것, 그런 거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의 뜻과 의미는 부모님이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어떻게 해주셨는지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부모가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부모님을 경히 여기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부모님이 연세가 드시고 힘이 없다고 해서 결코 부모님을 업신여기거나 무시해서도 절대로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가난에 찌들어서 힘들게 지질이 공상처럼 살아오신 그런 부모님들의 삶, 그리고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자녀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부모님의 모든 행동들, 그런데 돌아보면 그게 꼭 부모님의 책임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도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대로 교육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에게 그렇게 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부모님을 원망하고 부모님을 막 욕하면서도 결국에는 나중에 우리의 모습을 보면 부모님을 닮아 있는 그런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처럼 부모님도 그랬을 거라는 거죠. 부모님도 힘들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어려서 사랑도 받아보지 못하고 어려서부터 힘들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떻게 잘해줘야 될지를 몰라서 그러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도 일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피해자이고 그 시간 동안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부모님을 하나님께서는 공경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잘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유산을 물려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게 아니라 아무리 나에게 잘못했을지라도, 나에게 상처를 주었을지라도, 그래서 많이 아프게 했을지라도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듯이 부모님을 공경하며 앞으로 나아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그동안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오신 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반면에 부모님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셨다면, 그리고 지금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부디 이 시간을 빌어서 부모님을 마음 깊이 용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좀 더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이유는 육신의 부모와의 그 잘못된 관계가 결국에는 영적 부모님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부모님을 더 용서하고 더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더욱더 깊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두 가지만 잘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세가 있으셔서 시대에 뒤떨어지는 이야기를 하시더라도, 그리고 10번째, 100번째 막 같은 말을 똑같이 반복하시더라도, 그리고 혼자서 너무 길게 이야기를 하시더라도 그냥 잘 들어드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물론 막 듣다 보면 힘들죠. 막 귀에서 피날 것 같고, 그런 때도 있겠지만 정말로 그렇다고 해서 피나는 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로 피가 날 때까지 들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이 왜 그러신지 다 아실 겁니다. 연세가 드시면서 함께 대화를 나눌 사람이 없고 외롭다 보니까 더 그러신 건데, 그럴 때 자녀인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드리는 것, 그게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는 부모님의 허물을 덮어드리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님께서 내 허물을 덮어주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부모님의 허물을 덮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한 20년쯤 된 것 같은데, 예전에 이제 어머니와 함께 자동차 트렁크에서 물건을 꺼내다가 이제 어머니께서 손가락을 다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다가 다치셨냐면, 자동차 트렁크에서 이제 물건을 꺼내고 이제 제가 트렁크를 닫는데, 어머니께서 이제 그때 트렁크 모서리 쪽에 손을 이렇게 얹어놓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제가 트렁크를 닫았다가 이제 거기에 손가락이 끼면서 손가락을 다치시게 된 거죠. 그래서 놀라서 다시 빨리 열기는 했지만 막 손가락에 멍도 많이 들고 막 피도 나고, 그런데 그때 제가 너무나 놀란 나머지 오히려 어머니께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냈습니다. 왜 거기에 손을 올려놓으셔서 그렇게 다치시는 거냐고 막 그렇게 화를 내고 짜증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부주의해서 잘 살피지 못하고 그렇게 문을 닫았던 건데, 오히려 어머니께 화를 내고 짜증을 낸 거죠. 그런데도 어머니는 오히려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제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괜찮다고 하시면서 그냥 신경 쓰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살아가면서 문득문득 그 일이 계속해서 떠오를 때가 있는데, 그 일들이 떠오를 때마다 어머니께 얼마나 죄송한 마음인지 모릅니다. 부모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약점이 있고 허물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마치 부모님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처럼 그것 때문에 부모님을 무시하고 부모님을 원망하고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부모님도 실수하실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며 부모님께서 나의 허물을 그렇게 다 덮어주셨듯이,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부모님께 화를 내고 원망하고 불평해도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덮어주시고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부모님의 허물을 덮어드리며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나 전해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2013년 8월에 오랫동안 간경화로 고생하던 한 아버지가 이제 아들을 통해서 간 이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간 이식을 했던 그 아들이 이제 어떤 상황이었냐면 수능 시험을 80일 정도 앞둔 고3 수험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가족들이 다 만류하고 아버지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반대를 하셨지만 이 아들은 자식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아니냐며 결국 그렇게 수술대에 올랐고 자신의 간 70%를 아버지에게 그렇게 이식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수술로 인해서 아들은 그의 대입 수능에 그렇게 원하던 성적을 받지 못하고 결국 대학 진학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회복하려면 시간도 걸리고 그 시간 동안에 공부도 제대로 할 수 없고 시험 볼 때 컨디션도 결코 좋을 수 없었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1년 재수를 하면서 다시 열심히 공부했고 결국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에 정시 모집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아버지에게 그렇게 간 이식을 해드렸다는 그 사연이 알려지면서 서울대 총동창회에서 4년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처럼 이 아들은 아버지의 생명도 살리고 그리고 자기도 원하는 그런 대학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4년 동안 전액 장학금을 받으면서 학교를 다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면 분명히 우리에게 손해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에 따라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내 모습이 부모님을 닮아가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진정한 부모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모두 부모님께 더욱 순종하고 부모님을 더 공경하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며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그동안 부모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청종하기보다는 귀찮다며 뿌리쳤던 것, 그리고 부모님의 허물을 덮어드리지 못하는 것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이 부모님께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잘못한 것이고 죄를 짓는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녀,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을 더 잘 들어드리고 부모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셨듯이 우리도 부모님의 허물을 덮어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생각으로만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실천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샘교회 모든 지체들과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 샘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